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는 제가 또 배우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설렜던 것 같아요. 배웠던 것도 배우고 배웠던 것도 배우고 이 법화경의 이 힘이 도대체 뭘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2004년에 캐나다 평화사에서 처음으로 법화경을 신도들 앞에서 이제 법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설레고 긴장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 법화경을 그동안에 이 긴 방학 동안에 참 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 주간에서 불과 3월 18일 날 끝났어요. 그죠? 3월 18일. 이제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법화경을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보다 워낙 이제 방학 기간이 길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예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지려고 해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몇 분까지 했죠? 8품을 했어요? 8품까지 끝냈다고 8품을 했는지 말았는지 기억이 안 7품까지는 화성 6품까지는 확실히 했는데 8품 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진도가 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책이 혹시 있나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그 8페이지 법화경이란하고 나오죠. 법화경은 이 부처님께서 45년 설법, 전태에서는 50년이라고 해요. 보통 45년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45년 설법 중에 두 번째 달라는 얘기입니다. 45년 설법 중에 열반드시기 전 8년 동안 45년 설법 중에 제일 마지막 설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설법하는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의 최후의 말씀이며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진실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유언처럼 하시는 얘기다. 우리가 진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진짜는 이거다라고 제 유언을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시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지금까지 설한 가르침, 지금까지 설한 근기 따라 설한 가르침, 즉 성문, 그 다음에 뭐죠? 영각, 보살이라는 삼성, 성문, 영각, 보살이 삼성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문에 대한 가르침은 뭐라 그랬죠? 성문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사성제, 그렇죠?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그 도는 팔정도를 얘기하죠.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또는 사제 생멸. 이건 이제 사성제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고 또 이 생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멸법이고 사성제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다음에 영각. 성문보다는 차원이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인연자를 써서 전생에 복이 있거나 전생에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각이라고 그러고 이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내려주 않은 사람들이에요. 해라 해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 스님들 법문 듣기만 좋아하고 스스로 나와서 기도는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잘 못 간 단계다. 영각은 스스로 말씀해서 내가 오늘 저녁부터 3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구인사 가서 사과 9일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영각에 해당될 수 있다 봅니다. 영각에 대한 가르침은 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인연을 안다 이거예요. 인연을 다 통달을 해야 된다. 12인연법에 대한 가르침이 영각을 제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보다도 또 근기가 높은 보살이 있죠.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성자를 쓰는 것은 탈성자, 그렇죠? 보살성에 해당되는 가르침은 뭐라고 했죠? 육바라밀입니다. 예, 육바라밀이 대표적인 것이죠. 육바라밀만 있는 게 아닙니다만 육바라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육바라밀 안에 다 있어요. 보시부터 마지막 이제 지혜까지 육바라밀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성문영각보살이라는 세 단계의 금기 수행자를 위한 세 종류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자의 가르침, 12인연의 가르침, 육바라밀의 가르침, 이것이 세 종류의 가르침이죠. 세 종류의 가르침은 방편의 가르침이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문의 모습을 할 때는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게 다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영각에서는 12인연법, 보살에서는 육바라밀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방편의 가르침이고 진실은 별도로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법화경에 오셔서 하신단 말이죠. 방편의 가르침으로 중생이 집착심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건기별로 성숙시키기 위한 방편설법을 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불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불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일불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다 일불성에 이르기 위한 가르침이지 성문이 되기 위한 가르침도 아니고 영각이 되기 위한 가르침도 아니고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도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되겠다? 다 일불성, 불도를 성취해야 되겠다. 사성제를 닦아가지고 성문이 되겠다? 아닙니다.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방편, 일성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화경은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원현실과 구원실성이다. 이제 객원현실은 보통 우리가 정문 1품부터 몇 품까지였죠? 14품인가요? 1품부터 몇 품이었어요? 14품이죠? 정문이 1품부터 14품까지고 본문은 15품부터 28품인데 이 정문과 본문으로 나눕니다. 그죠? 28품을 1품부터 14품을 정문이라고 그러고 이 정문의 대의를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객원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법화경의 대의다 하면 뭐 객원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본문의 대의는 또 뭐라 그래요? 구원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영원한 부처님 뭐 차별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생멸의 부처님이 아닌 나고 가시는 부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본문. 자, 지금 객원현실은 이제 본문과 정문 중에 정문에 대한 얘기겠죠. 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권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실은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객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방편을 연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객원 현실이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 그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즉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회삼, 귀일, 개삼, 교인일 뭐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삼 또는 개삼은 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일과 현일은 일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즉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편. 우리 삼성 얘기하면 그건 다 방편이에요. 일성하면 그건 방편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한다. 일성은 불성이면 진실을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법화경의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은 구원실성이다. 구원실성은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25분부터 28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구원실생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그 중에 이제 16품에 나오는 열의 수양품에서 오른쪽 페이지죠. 역사 속에 나타나 생멸을 보이시는 석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보이신 것이며, 그 본질은 법신으로서 상주불멸하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결정신심을 강조하셨다. 3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멸을 보이신 부처님은 80세를 살다 가신 부처님, 그 육신의 부처님은 방편의 부처님이고, 진짜 부처님은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고 항상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 설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큰 특징은 과거에서란 모든 가르침, 과거에서는 법화경 이전의 과거에서란 모든 가르침 다 그걸 방편이라 봐요. 근데 그 방편을 통해서 법화경을 안다 이거죠. 그 진실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편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은 진실과 또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팔만대장경이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뭐 이렇게 막 참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이해됐던 것이 바로 이 법화경에 와가지고는 각 그 경마다 의미 부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화음은 화음대로, 아음은 아음대로, 방등은 방등대로 다 각각의 그 위치가 딱딱딱 있는 거예요. 우리 절에 와서도 간부들이 이제 계시고 또 일반 신도들이 계시고 또 신행단체가 있고 딱 의미 부여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법화경이 딱 등장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의미 부여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불교가 정말 인도에서 태어나서 이 험하고 험한 히말라야 산을 건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실크로드를 가봤습니다만은 해발 4,000m, 5,000m 그 고지를 지금은 터널을 뚫고서 가기도 쉬워요. 옛날에는 그 터널 뚫기 전에 불과 뭐 10년 전, 20년 전에 앞전에 갔던 분들만 해도 그 산을 이제 고속도로 길이 있긴 있어도 도로 길이 있어도 그 험한 길을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무슨 도로가 있었겠어요? 터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4,000m, 5,000m 넘는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구해옵니다. 근데 이 구해올 때 이 경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아함을 제일 먼저 설설하시고 그 다음 방등, 그 다음 반야설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설하셨지만 이 경전이 이 중국 땅으로 건너들어올 때는 순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차적으로 배우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중생들에게 성문, 영각, 보살 뭐 이런 형태의 근기, 대기설법을 하셨지만 이 경전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올 때는 이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참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이 경전들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고. 또 워낙 중국 땅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느 뭐 남쪽에 가면은 아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승제가 다라 그러고, 또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열반경이 다라 그러고 어디 가면 방등경이 뭐 최고라 그러고 각각이 이렇게 뭐 어떤 경 해가지고 그 어떤 한쪽 경에 치우친 그런 사상들을 사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교판이라고 해요. 교상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를, 판을 짜서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한번 이 팔만대장경을 다시 한번 엮어보자, 판을 다시 짜자라고 하는 시도가 천태대사 이전에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천태대사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태대사께서 교판을 짜놓으신 걸 가지고 오시교판이라고 합니다. 58교라고 그러죠. 뒷장에가 나옵니다만은 이 58교의 교상판서, 교판이 지금 불교계에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완벽한 교판으로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교판에서는 제일 처음에 화음, 그 다음에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시기별로 이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구난방이었던 그 가르침을 시기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쭉 한 게 50교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했죠. 자, 법화경의 네 번째 줄, 법화경의 큰 특징은 과거에 설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진리, 일불성으로 이끌고 있으며 단순히 일불성이라고 하는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도를 닦을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오종법사의 실천, 사알락행, 육바람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등의 실천 등 철저한 보살행을 통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모든 수행은 오종법사라든가 사알락행, 육바람일 등은 육근청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육근청정을 이루어 일불성에 도달한다. 육근청정, 육신통이죠. 부처님께서 육신통을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육근청정을 이루어 일불성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법화경은 교와 관, 그냥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 지혜, 관이라고 하는 건 지혜겠죠. 깨달음이겠죠. 교와 관에 대한 종합진리서이며 종합진리서다. 이게 진리의 종합서다. 법화경을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전에도 설명들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법화경 이전에 대부분의 경전들은 뭐 열반경이면 열반 또는 무슨 뭐 화음이면 화음, 방등이면 방등, 뭐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집니다. 반야는 공사상에 치우쳐져 있죠. 또 뭐 해심일경 뭐 등등은 또 유식에 또 치우쳐져 있죠. 뭐 등등 특별한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져 있지만 이 법화경에는 모든 불교 사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문과 영각과 보살에 관련된 이 8만 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 사상들, 진리들은 바로 일불성 하나를 위함이에요. 일불성 하나를 위함이에요. 그 일불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야공도 알아야 되고 유식도 알아야 되고 하음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법화경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법화경 내에도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사상들의 가르침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법화경에 다른 이름 해가지고 17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한번 함께 읽어봤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법화경에 또 다른 이름 17가지 이 내용들을 보시면 법화경이 이런 경전이구나,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대략적이나마 이 법화경에 경전 이름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화경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원래 이름은 뭐죠? 묘법연화경. 앞에 두자를 더 붙입니다. 두 글자를 더 붙어 붙이면 실상이 들어갑니다. 실상, 묘법연화경 또는 연화경 이렇게도 하죠. 연화경 또는 법화경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외에 지금 17가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법화경이 이름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한 이름에 치우쳐가지고 편향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10대 명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장 한번 넘겨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58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오시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오.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보리순 나무 밑에서 37일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처사님 그 볼펜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볼펜 소리 내지 마시라고. 37일 동안 설법하셨는데 이 37일 동안 보리순 나무 밑에서 설법하실 때는 일반 중생들은 듣지를 못해요. 침묵 속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보살님들만 그 부처님께서 침묵 속에서 설법하시는 그런 법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을 상대로 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경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쨌든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화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중생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설법하시는 경은 뭐죠? 암경이죠.
암경은 뭐 암경 한 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암부류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암부라고 얘기하죠. 부. 그건 이제 암시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중생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암시에 해당됩니다. 암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방등이다. 방등, 경등, 이제 방등시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이게 화엄시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뭐죠? 반야시죠. 반야경, 반야심경, 이 공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이 반야시가 기간을 보시면 제일 깁니다. 몇 년이죠? 21년이에요. 2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 박영을 이제 반야심경,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막 45년 설법을 하셨다고 치더라도 절반을 이 8만대장경 중에 절반을 이 반야경에 관련된 설법을 하십니다. 공을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제법무아, 무자성이무는 공이다라고 하는 이 집착심, 중생의 집착심, 그 집착심을 버리기 위해서 2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반야를 설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반야만 잘 알아도 법화경 다 아는 겁니다. 공만 잘 알아도 법화경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사성제도 제대로 모르고 12인연법도 제대로 모르고 더 나아간 이 반야 공사상도 모르면서 최후의 경전인 법화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간에 우리가 이제 쉽게 호구설이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본인도 인지 못하는 지옥 같은 마음도 있고 축생 같은 마음도 있고 보살 같은 마음도 있고 부처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법당 안에서 법화경을 함께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 안에 불성, 불법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들어도 이해는 다 못하실지언정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들을만하다, 이해하실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시다면 마지막 8년 동안에 법화 열반시다. 열반경은 일일이랴 단 하루 동안 설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반경의 내용은 법화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일불성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일불성은요, 또 법화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반야경에도 나온다 했지만 화엄경에도 나옵니다. 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에도 나오는데, 이 화엄경은 말 그대로 일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로 불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불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방편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일불성으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법의 실상의 진리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경전은 법화경이 유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화경 대략적인 내용은 보셨고 한 장 넘겨보세요. 법화경의 구조 도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문은 1품부터 14품을 얘기하고 본문은 15품부터 28품을 얘기하고, 정문의 대의는 뭐라고 그랬죠? 개번, 현실이고 본문의 대의는 구원, 실성이다. 보통 모든 경전들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3분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 것은 법설주, 비설주, 연설주라고 3주 설법이다 얘기를 해요. 방편품하고 비유품을 법설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비유품은 법설에도 해당되고 비설에도 해당되죠. 자, 비유품부터 어디까지죠? 육품, 수기품까지는
비설에 해당됩니다. 비설. 법설은 법을 그대로 이해하고 어떤 방편도 비유도 필요 없이 부처님의 진리 법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법설이고, 그 법설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중생들을, 낮은 중생들이죠. 그 낮은 중생들을 상대로 뭘 설하시죠? 비유를 써요. 비유. 여러 가지 화택삼거의 비유, 장자궁자의 비유, 삼초이목의 비유, 이렇게 신내품, 비유품, 신내품, 약초의품, 수기품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자, 이 비유, 비설을 가지고도 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근기 중생들입니다. 이 하근기 중생들은 7품부터 몇 품까지죠? 9품까지죠? 9품. 이걸 뭐라 그러죠? 인연주라 그러죠. 인연설주, 인연설주라 그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낮은 하근기 중생들에게, 야, 내가 전생에 너랑 모였다, 너는 내 전생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인연을 설해주는 거예요. 인연을 설해줘. 그 옛날에 제가 조화스님, 이대 큰 스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스님들이 큰 스님 전에, 조화스님 전에 가니까, 너는 전생에 어디서 내 가르침을 배웠어? 너는 전생에 분명히 뭐였어? 너는 전생세계에서 나한테 뭘 했어? 이런, 전생에 너하고 나하고 사이 어땠어? 이제 이러면서, 내가 과연 정말 조화스님하고 이런 전생에 인연이 있었고, 전생부터 내가 조화스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참 물려받아서 공부를 했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어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너 전생에 나한테서 이런 공부 배웠어. 그러면 전생부터 내가 부처님이랑 이렇게 참 밀접한 인연이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전생부터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법을 전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이 신심이 끌어넘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는 제일 낮은 근기 중생들에게 또 그렇게 인연설주를 설하신다. 법설, 비설, 인연설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전반적인 또 1품부터 우리가 7품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30분 남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법화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화경을 펴셔도 되고, 그렇다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봐도 됩니다. 이 서품에 보면, 서품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 이 서품에는 이 서자가 뭐예요? 이 서자가 차례 서자도 되지만은 이 실말이, 기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타토 육서다, 차토 육서다라고 하는 그런 신통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백호 광명을 이 시방세계에 두르면 쫙 비춘다 이거죠. 그런 상스러운 모습들 속에 이미 이 법화경의 모든 진리가 그 광명 속에 다 있다. 그 광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는 광명뿐만 아니라 진동이 생기죠. 그죠? 이 시방세계도 진동이 막 울립니다. 이 진동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미 법화경을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상근기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쿵 하고 울리면 뭐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랑 농담하다, 요즘은 그런 선전 나오나? TV에 약선전인데 그 종이 울려. 제약회사 이름이 종근당이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가 뭔 얘기하는 툭 하면 담장나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띵 하면 종근당이야. 제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미, 조짐, 이 서자가 의미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이 84,000 이 법문을, 이 법화경의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진동, 천지가 진동하는 이 소리만 들어도, 이 광명의 모습, 그 백호 광명만 보더라도 이미 알 수 있다. 이 서자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법화경이 설하는 장소는 왕사성 기사굴산은 이제 인도 말로 표현하면 기사굴산이고, 우리말로 옮기면은 영축산 또는 영취산이라 그래요. 독수리 취자를 써가지고 영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취산이다. 이 법화경이 다른 수많은 이 팔만대장경, 수많은 경전보다 내용
뿐만 아니라 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설법하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팔만대장경들은 거의가 무슨 중림정사 그리고 또 있죠 기원정사. 이 중림정사, 기원정사에서 수많은 경전들이 설법이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법화경만 영축산에서 법화경만 영축산에서 설해지죠. 그 장소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되시기 직전에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 그 장소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경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중이 몇 명이라고요? 여긴 지금 17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설해져 있는 모든 경전들 중에 제일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보통 12,000명까지 등장합니다만은 12,000명이 아니라 이게 17만 명이죠. 그런데 17만도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은 아니고 거기 보면 한량 없는 보살, 한량 없는 중생, 한량 없는 부처님 그래가지고 찬량 없는 천룡팔부 헤아릴 수 없다. 이거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중들 중에 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부처님이 설법자이면서도 천법자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전도 부처님이 부처님을 상대로 이런 경전은 없었어요. 이런 경전은 유일하게 그 천법과 설법의 자리에, 설법과 천법의 자리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경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경우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경우는 없어요. 천법 대중이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이 또 등장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용보살, 타토에서 온 보살, 이 차토에 있는 이 지용보살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대보살이 누구시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대보살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이신 앞에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죠. 문수, 보현, 또 두 분 누굽니까? 관음세지입니다. 관음세지. 그렇죠? 문수, 보현, 관음세지가 이 법화경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서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문수보살님이 이 법화경 서품에서 문을 엽니다. 근데 문수보살님이 문을 열게끔 해주는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미륵보살님이에요. 미륵보살님이 문수보살님에게 부처님께서 왜 저와 같은 신통력을 보이십니까? 타토육서, 차토육서라고 하는 신통력을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닥한 과거세에 일월등명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 일월등명열애께서 그 과거세에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도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최고로 설법하실 것 같다라는 과거의 전례의 말씀을 문수보살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다? 미륵보살. 이 사대보살 외에도 미륵보살도 등장하고 다양한 또 소위 법화사대보살이라고 하는 상행, 정행, 알립행, 무변행 등의 수많은 대보살님들이 또 천법대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화경이 완벽해도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다, 최후의 부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등등등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의 내용 보시면은 삼승 방편설법 해가지고 성문에게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면은 이것은 성문입니다. 사성제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를 위하여 일반법, 즉 뭐라고요? 사성제를 설하시어 고통을 여의게 한다. 자, 고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암부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후에는 고통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해결해버려야 돼요. 암경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들은 사성제 가르침을 이미 해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성제 가르침, 그 다음은 이제 12연기가 나와요. 어떤 복 있는 자라 그러죠? 어떤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전생에 부처님 인연을 이미 맺은 사람, 이미 복을 지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이번 생에 스스로 발심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스스로 발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맺어놓은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 일찍이 부처, 그러니까 일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생에 이런 표현이겠죠.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수승한 불법을 구한다면 12인연법을 설해주고, 또 보살은 어떤 불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불자가 지금 이제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성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영각은 어떤 복 있는 자 이렇게 하고, 보살은 어떤 불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불자가 가전행을 닦아 청정한 무상도를 구한다면 이를 위해 뭘 설한다? 육바람을 설해준다. 설하신 법문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훌륭하다. 그래서 불자, 보살은 불자만이 수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살만이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방편품에는 이 개권 행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12여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여시 상승체격작 인연과보라고 해서 이 인연법을 12여시로 설명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인연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여시라고 하는 같을 여자 오를 시자, 여시다. 모든 걸 긍정하는 거예요. 상승체격작 인연과보. 모든 것은 이 10여시에 해당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도 형상이 있고 성품이 있고 체가 있고 힘이 있고 작용이 있고 등등등.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승체력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승체력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에 관련된 것도 상승체력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차에 대한 차가 가지고 있는 차의 성품이 있고 차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 모든 것에는, 이 10억개의 모든 것에는 상승체력작 인연과보가 다 구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시범말구경령이다라고 하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해요. 이 10여시 안에는 나머지 10여시가 다 구적이 되어 있고, 10여시는 사실 앞뒤 선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시할 뿐입니다. 이 여시의 이 이치를 다 알면 제법실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예요. 제법실상, 제법의 실상은 부처님만 안다라고 했어요. 이 10여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구기가 나옵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결상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이다. 제법종 본래로 그러죠. 한문이 오타가 났죠. 법자가 되어 있죠. 본자입니다. 제법종 본래부터 있던 겁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창조하고, 누가 멸망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여여하게 무시이래로, 무시무종으로 항상 여시하고 여여할 뿐인 것이지, 이것을 누가 만들고 없애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항상 스스로 정결하는 모습을 가진다. 스스로 정결해요. 스스로. 누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이나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정결한 모습을 가진다. 불자 행동이, 불자가 이와 같은 도리를 행하면 내세에 부처를 만날 것이다. 또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셨는데 5,000명이 그 영산회상에서 퇴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나가고 진실만 남아오는 거예요. 5,000명의 대중들이 이 영산회상에, 이 법회석상에서 나가버리고 그들은 아망과 금망과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이미 내가 불교를 배운 게 얼마고 대광사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스님 법화경 말씀하셔도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5,000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상, 아만에 가득 찬 쭉정이다. 쭉정이다. 찌개미다, 찌개미. 찌개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술찌개미 아세요? 찌개미. 알짜배기는 다 빼먹고 남은 찌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찌꺼기는 나가버리고 정실만 남았다. 정실만 남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개, 시, 오, 오입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출현은 1대4 인연, 유일 1대4 인연을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큰 일, 오직 한 가지 큰 일. 자, 여러분들에게는 큰 일이 뭐예요?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죠? 손주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큰아들 직장도 승진해야 되고, 우리 마누라 위장병도 고쳐줘야 되고, 일이 많죠? 근데 부처님에게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유일 1대4 인연, 그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 부자예요. 자, 어떻게 부자시냐? 개, 시, 오, 입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것이 유일 1대4 인연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밑에 교로에 보시면 삼성을 얘기하지만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불성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성문법을 알아도 더 나아가야 되고, 영각을 12인연법을 다 통달해도 더 나아가야 되고, 육바라밀을 닦아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성은 뭐다? 끊임없는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전진이다. 오직 할 뿐이다. 내가 지금 뭘 알고 듣고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놔야 된다. 그건 다 상이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지금까지 성문에 머물고 있고, 영각은 영각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아니다. 진정한 대성으로 나아가고 그 진정한 대성은 결국 일불성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오직 할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할 뿐이어야 한다. 내가 뭘 안다?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십자우왕이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게 좀 그 가르침이 여기에 좀 등장하고 있고, 비유품에는 한 장 넘겨서 비유품은 뭐가 있습니까? 이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여시, 이 제법실상의 가르침을 잘 몰라요. 일불성에 대한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구체되는 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편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기에서 비유는 하택삼거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택삼거의 비유가 뭐죠? 중생들이 이제 불타는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타는 집인데 불이 뭔지를 몰라. 불이 뭔지를 알면 나오겠는데. 여러분들 마약 먹고 취해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입이 해 벌어져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불이 뭔지 몰라.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몰라. 그래서 불타는 집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중생들.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방편으로 양거, 녹거, 우거를 줄 테니까 나와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중생들이 누구는 양거, 누구는 높고, 누구는 우거를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양거, 높고, 우거를 줄 테니까 나와라 하고 유인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준 거는 뭐죠? 양거도 아니고, 높고도 아니고, 우거도 아닌 대력 배구거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멋진 큰 수레를 주셔요. 그게 바로 뭐다? 일불성이다. 그 아이들은 양을 바라고, 사슴을 바라고, 소를 바랬는데 진짜 등장한 거는 대력 배구가 등장한 그게 뭐야? 일불성이에요. 일불성. 여러분들은 자식 때문에 왔고, 서방님 때문에 왔고, 신경통 때문에 왔지만 이 대강사에서 배우는 거 뭘 배운다?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되는 법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식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장 승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대강사에 오긴 왔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부처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비유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선물하시는 분이 있어요. 곧바로 깨닫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리불이죠. 사리불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왼쪽 편 가운데
금일에서야 내지 진시불자라 종불구생하며 종법 화생하며 덕불법군 하나이다. 지금에서야 부처님 자식인 줄 이제서야 알았다. 부처님의 법의 우선을 물려받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님의 자식인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여 아버지가 될 것을 안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일러서 불자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자님들?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나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찬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사리불은 그렇게 자각을 했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았어. 아, 나는 불자구나.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을 제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해프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를 한다. 이 얘기는 또 장자공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장자공자, 이 거지 아들을 이 궁자가 있는 이 성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 궁자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똥치는 일부터 시작시키죠, 그죠? 똥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루 품삯을 바라고 배불리 밥 먹기 위해서 성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 얻은 건 뭐죠? 그 성의 주인이 됐어요. 본래부터 그 성의 주인은 본인이었어요. 본래부터 이 우주의 주인은 나였고, 본래부터 이 몸과 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하면은 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본래부터 주인인 이 나, 본래부터 이 우주의 주인인 이 나, 이 나를 점차 소통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장자가 이 소통 치우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아이는 본래 나의 아들이었고 남은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본래부터 그랬다. 본래부터.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랬다. 라고 하는 걸 그래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대세덕작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는 불자다라고 하는,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지만 본래부터 여러분들은 불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하든 안 하든 그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누구다? 불자인 것만은, 본래부터 그런 것만은 확실한 겁니다. 다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뿐인 거지. 자, 한 장 넘길게요. 그 다음에 약초유품이죠. 이 약초유품에서 등장하는 또 비유는 약초유입니다. 약초유 3초 이목의 비유가 나와요. 3초는 소약, 중약, 상약, 이수는 소수, 대수 해가지고 중생들의 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 중생들의 근기는 이와 같이 나눠지지만 부처님의 법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허공 가득하게 법비는 충만하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부처님 법비는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법비를 받아가는 근기가 다 다르다. 중생의 근기가 다를 뿐 부처님의 법이 다른 건 아니다. 서양에 쓰여지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동양에서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은 하나예요. 하나. 한 법이지만 중생들의 근기 때문에 방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없는 방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진실 속에서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양의 중생, 서양의 중생들에게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옛날 사람들과 오늘날 물질 몇 명의 주지들은 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을 위한 또 방편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열의 법비는 허공가득 일미평등하나 중생들 근기 따라 받아들이는 차별이 있다. 열의 설법은 언제나 한 모양 일미일상 즉 이른바 해탈상, 이상별상이나 중생들 근기를 다 살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법을 설한다.
특히 저는 이 대목이 참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여러분들이 절집에 오신 이상,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있는 이상은 세속의 중생들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고통을 낳고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윤회의 수레밖에 빠져 사는 이 세속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귀의한 이상 이 대방사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부처님께서는 능력에 맞춰가지고 법비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기도를 할 때나 뭐 시주를 할 때나 무슨 봉사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에 와서 이 안에도 생로병사가 다 있고 이 안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벌어지는 이 부처님 도량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스님 그러잖아요. 우리 큰 스님께서 이 구인사에 니들이 출가해가지고 스님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인상 니들이 감당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감당 못할 게 없다.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까짓까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한 마음 더 크게 써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대방사에 이 부처님 도량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삼배드리고 그 믿음을 이 부처님 전에 바친 이상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자. 그런 이제 마음이 신심이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한 장 넘겨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품이죠. 여기서 수기는 중근기 중생들에게 중근기의 사례성문 밑에 보시면은 가섭, 두타제일 가섭, 지혜제일 수보리, 논의제일 가전년, 신통제일 목련존자에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줄수, 기록할 기, 줘서 기록한다, 줘서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근기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더 이상 물러섬이 없다. 줘서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넘겨보십시오. 화성유. 이게 원래 이제 인도 범어 경전에 보면은 이 화성유가 화성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뭐 숙세인용품?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전세에 있어서의 관계, 뭐 이렇게 숙세인용품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화성유라고 해놓은 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법설, 비설, 인연술, 전세의 인연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게 품 이름을 화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품 이름으로 이 법화경을 번역하신 구마라집 스님께서 하신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짐작해 볼건데 화성은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을 향해서 각기의 힘이 붙인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성을 만든 것이 화성이지 않습니까? 이 환성은 다시 말해서 방편이에요. 방편.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다 뭐다?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암만 즐거워서 막 팔팔 날뛰고 복권에 당첨돼도 그거 진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거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건 다 그래요. 중생들이 겪고 있는 건 다 그렇다 보면 돼요. 여기서 눈만 뜨면 진실이에요. 아, 이것이 방편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그때부터는 진실로 나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건 모든 거는 방편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중생들이 겪는 모든 것들은 방편인 줄 알면 돼. 아는 그 순간 진실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복권에 당첨됐다고 난리치겠다가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어떤 고통의 시리에 빠져가지고 시리가 시리를 하고 고통이 고통을 난 그게 다 빠져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방편, 진실로 이끌기 위한 방편인 줄 알면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화성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이 하등기 중생들 중에서 이 대표가 되는 이제 4대 성문에게 또 수기를 주셨고 또 그 나머지 500제자에게 그 수기를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의리계주유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오죠. 의리계주 유. 부자인 친구가 술 취한 친구의 옷 속에 술 취한 친구가 가난하고 술 취한 친구가 있어요. 이 가난하고 술 취한 친구에게 옷 속에다가 좀 무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법의 구슬을 소매 속에 넣어주고 먼 길을 공적인 일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역시 거지 노릇을 하고 있고 술에 쩔어져 있어. 그래서 이 부호인 친구, 저 부처님이시죠. 이 부호인 친구가 내가 아득한 옛날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법의 구슬을 네 품속에 넣어뒀는데 아직도 그건 모르느냐 라고 질투하니까 그제서야 아차 하고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득한 옛날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득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번 생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생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시이래라고 그러죠. 그 무시이래로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무가의 보주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중생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이 대강사 와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무가의 보주가 내 안에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이걸 써먹어야 돼요.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그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걸 써먹어가지고 성문, 영각이 보살로 보살이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오종법사를 실천하고 사알라팅을 실천해가지고 육根청정이 되어서 일불성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법화경을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까지죠. 그렇죠? 다 속속들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좋은 글귀들도 많은데 오늘은 다 거의 생략을 하고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모를 뿐이에요. 항상 모를 뿐이고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책만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큰 스님께서 책을 1시간 하고 보면은 공부는 2시간 해야 된다 하셨어요. 책은 1시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이거를 또 상으로 세우고 있다니까. 이것이 진짜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은 요 상에서 조화가 생겨나요. 하나의 상이 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글 공부하는 걸로 끝이면 그냥 그게 하나의 상이 돼버린다고. 말이 진실이 돼버리고 글이 진실이 돼버린다고. 이 글자가 진실이에요? 종이 쪼가리가 진실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진실인 것이지 법이 진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수행을 통해서 가슴 재미있게 이 통각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지 머릿속으로 끄떡끄떡해서 지금 머리 끄떡끄떡 하는 분들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 2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면은 진짜 일불성에 빨리 도달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진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뭐였죠? 이거